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차원에서 좋은 것 그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 차원에서는 아무리 좋아도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서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으시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한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문제 해결을, 지금 문제가 생기고 난 그 이전에,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이전에 이미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을 다 예비하고 계시고, 또 눈에 지금 보이는 이 공간 뛰어넘어서 영적 공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을 예비를 해놓으셨다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공간에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인간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좋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참으로 귀한 것들을 많이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비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체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선 심령의 새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령이 새로워져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심령, 정신, 영혼인 것입니다. 사람은 몸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때로는 보약을 챙겨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의 정신, 즉 영혼이요 심령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가 한때 강성하여 주위의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값진 보화를 걷어들이고, 온갖 보석, 귀한 광물들을 다 걷어들이고, 농산물, 수산물을 걷어들이고, 노예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의 심령이 타락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심령이 타락해버리고 마르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령이 새로워져야,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뒤를 따라서 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심령의 근심을 기대로 바꾸어주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다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전부 다 그들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너희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게 되면 심령의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질서정연하게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질서를 세워서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좋기 때문에 다 사랑할 만합니다. 물질도 좋은 것입니다. 사랑할 만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이고 다 사랑할 만합니다. 연인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나 가족 간의 사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아름다운 것이고 다 사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좋고 사랑할 만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다 사랑할 만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다 변하고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물질은 언젠가는 다 불타 없어질,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없어지고 말 물질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을 주의 말씀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분별의 영으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무엇이 덜 좋은 것이고 더 좋은 것인가,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무엇이 덜 좋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무엇이 덜 귀하고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그거를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오직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우리 심령이 안정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게 되고 저것도 절게 되고 지식도 쌓아야 되겠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성령이시고, 성령은 따라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질서를 딱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우리 생각의 틀을 바꾸어 주셔서 부정적인 생각의 틀이나 파괴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의 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인 주조물과 같아서 삼각형으로 된 주조물 속에 금속을 녹아서 부어버리면 나오는 게 전부 다 삼각형으로 나오고, 사각형으로 된 주조틀에 금속을 부어 넣으면 사각형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의 틀이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해도 결론은 부정적입니다. 어떤 판단을 해도 결론은 파괴적입니다. 그런 생각의 틀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생각의 틀을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의 틀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결론은 긍정적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의 틀 자체를 갖추어 주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 정신 상태를 바꾸어서 무사 안일주의를 타파하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해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좋은 것이다. 무사 안일주의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번에 총선 때 보니까 어떤 한 분은 자기가 늘 나와서 당선되는 그런 기존 지역구가 있는데 그곳을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전번에 떠나버리고 우리 한국의 고질적인 정치병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전혀 새로운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야당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정치 문화를 바꾸어 보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곳으로 내려가서 처음에 선거를 전번에 했다가
쓴 잔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꿈을 갖고 이번에 그 꿈을 아름답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정치 지도자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은 무사안일 주의를 타파하고 의미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분골쇄신한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을 이처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무엇이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넉넉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 많은 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느냐, 내가 당하는 환난이 큰 환난이냐 작은 환난이냐, 여러분, 환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가 얼마만큼 크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난이 심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되면 그 환난은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에 넉넉한 위로를 주셔서 모든 환난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그 위로가 너무 큼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위로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주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위로하시면 그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고 또 남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서 벌게 빗기시고 수치당하시고 몸 찢기시고 피 다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시는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위로했습니까? 부활로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의 그 수치와 고난의 환난을 예수님은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부활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위로가 주어지니까 십자가의 수치, 부끄러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이에요. 그 고난, 환난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예수님 당신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그 부활의 위로가 차고 넘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와 같은 넉넉한 위로를 우리에게 흔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고 방언 통변의 은사, 기적 행하면서 믿음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실제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되면 병원에 가서 고침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치료는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수술하고 오려내고 도려내고 악한 종양을 없애고 병균을 없애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 생명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력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에 생명력을 주셔야 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 성령의 지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울을 회개시켜서 위대한 전도자로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이제 교회들을 평안하게 든든하게 하고 부흥을 시켰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지식,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학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뭐 교회 성장하기다, 무슨 신학이다, 그런 학문들이 여러분 교회 성장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적 차원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분은 오직 성령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을 회개시킨 성령이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령 충만하게 하니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교회 나오는 분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 받아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귀신 쫓아내고 문제 해결하고 그런 체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신이 납니다. 신앙생활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절대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축복을 받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 모든 문제 해결을 이미 다 예비하시고 치료를 예비하시고 모든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공동묘지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태어나자마자 공동묘지 가는 게 제일 행복한 인생.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문제를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없을까 봐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문제 해결을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 해결이 주어지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예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 그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니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니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겨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이런 마음에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진짜 내 아들 바치는 날인데 아이고 어떡하나, 마음에 막 슬픔이 잠겨가지고 늦잠 자고 엎치락 뒤치락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 그 다음에 또 성경 기록을 보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어떤 동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순양을 예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14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성령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를. 할렐루야. 모든 문제, 모든 질병은 다 고침받고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 우리가 이처럼 성령이 예배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불신해야 될 것을 철저하게 불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해야 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철저하게 먼저 불신해야 됩니까?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와 육신적인 생각을 철저하게 불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불신해야 되느냐? 내 육신의 눈을 불신해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을 철저하게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사물의 껍데기만 보게 하고 그 사물 속의 본질은 오히려 껍데기에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눈, 이게 바로 육신의 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귀는 또 어떻습니까? 육신의 귀는 외부의 소리는 듣지만 자기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합니다. 자기 내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양심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귀가 바로 이 육신의 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눈을 닫고 육신의 귀를 닫고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성령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보고 듣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 치우쳐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와 육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불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해야 우리가 성령의 체험, 예배하신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번은 극찬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한 번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칭찬할 때는 칭찬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다음은 며칠이라도 지나고 그 다음에 뭐 한 달이라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또 책망할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겠거니, 그렇게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되는데 성경에 보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시고 난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를 아주 질책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말하기를 선지자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다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톱을 탁 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알게 했지, 혈육을 통해서 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알은 것은 아니다. 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적으로 생각한 그 생각으로는 절대 나한테 그렇게 고백 못하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귀한 고백을 하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시면서 말하기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야,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야, 그러니 막 베드로는 진짜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반석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천국 열쇠도 받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교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내가 미움받고 고난받고 이제는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갑자기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예수님 붙잡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질책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여러분, 베드로는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칭찬받다가 졸지에 사탄 귀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성령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비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귀신이 그 속에 꽉 들어가서 그런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 귀신들은 성령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임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 생활 속에 성령이 예비하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와 육신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신뢰해야 될 분을 신뢰해야 되는데 오직 성령님만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성령님을 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콤한 사랑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돈보다,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더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절에는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only, 오직, 이것만, 오직 성령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잡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성령만 구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만 구하면 성령께서 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뭐 영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건강, 생활의 축복, 해결 다 성령이 다 예비하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앞에는 수식어가 오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 우리가 주님의 정인이 되는데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세상 지식도 필요하고 뭐 자박도 필요하고 뭐 온갖 것들이 다 필요하다. 뭐 세상 문화도 잘 알아야 되고 뭐 모든 게 다 필요하고, 물론 부수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근본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돼.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서 언제든 낫는 그런 권능을 받아야 돼.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 오직 성령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참된 능력의 기도를 하고 싶은가? 그러면 오직 성령으로 기도해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까? 아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야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죄를 짓는데 더 흉악한 죄를, 치밀한 죄를 짓고 더 아주 그 삶이 흉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게 뭐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 금지할 법이 없는 일. 여러분,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없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없는데 여러분, 그 삶이 지식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그래야 하면 만사 형통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금생과 내생에 복락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을 이 땅에서 많이 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